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삶에 대해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나 등 삶에 대한 여러 고민과 생각 속에서 삶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죠. 올 새해만큼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나 이런 각오와 달리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각오를 하고 다짐을 했지만 여러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길을 잃게 되죠. 이 점에서 새해를 맞는 우리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지만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도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늘도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심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고난이 심하니 주의 말씀대로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가르쳐달라라고 합니다.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으나 주의 법을 잊지 않았고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은 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고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에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말씀이 삶을 제약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된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내 삶에 제약이 되고 내 삶에 너무나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항상 기억하였고 그 법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마음에 정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달리 시인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은 말씀보다는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우리 마음에 편합니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와 충돌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보다는요, 내 자아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길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비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비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담긴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에 따라서 각 8년씩 총 22개연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풀고 또 하나씩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삼행시라는 걸 하잖아요. 그 삼행시를 할 때 중심교회 하면 중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심하고 또 그 말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말을 연결지어서 만든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같은 시편 119편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 뭐냐, 정말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주는 유익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이 말씀이 인생의 어둠을 밝혀서 가도록 하는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본문은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는 인생의 어둠을 밝혀줄 유일한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혀줄 유일한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오늘 본문 105절부터 10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05절부터 10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빛이 중요하죠. 빛이 없다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빛이 없이 어둠을 지나는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둠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꼭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 빛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을 밝혀줄 등과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길을 비춰주지 않으면 생활 전체가 흑암과 불확실한 것으로 뒤덮여 옳은 길을 떠나 비참하게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를 때만이 곁길로 나아갈 위험이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줄,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어둠에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혀줄 빛,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씀의 빛으로 밝히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밝히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 명예, 성공,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밝히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를 너무나 잘 아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편하고 안락함에서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한 게 아니에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어둠을 이기고 이 어둠에 굴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기준을 따라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난과 위기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같은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령을 선포하신 이후에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소금과 빛처럼 살라라고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령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과 달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세상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삶. 사실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이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기는 우리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환경 속에서 오는 갈등.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일들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고 내 유익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의 즐거움을 위하여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이죠. 인생의 어둠을 물리칠 빛,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빛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인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종식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죠. 우문 107절부터 1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시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가운데 내가 너무나 행복하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너무나 심하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협이 언제 있어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를 넘어뜨릴까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인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보다 현실적 대안을 찾고 이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삶 속에 그가 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해요. 이후에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실 분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만 그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일은 지금 시인에게 더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입의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가르쳐달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내 입의 자원 제물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고난을 견디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도요, 신뢰가 바탕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날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라고 생각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죠. 이 점에서 시인은 가장 급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뢰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신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말씀대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나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이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내가 야곱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이놈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아버지 죽을 때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야곱 이놈 꼭 죽일 거야.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어요.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에게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 외삼촌 라반에게 좀 피신해 있어 라고 얘기하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핑계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된 것이죠. 그 여정은 암울하고 어두웠어요. 무엇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이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곳에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야곱과 함께 있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너를 이끌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어두웠던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놀라운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고향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을 반드시 이루셨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도록 만드셨죠. 근데 성경은 한정된 어떤 인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 한 민족, 국가 모든 면에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은 고난과 위기, 생명의 위협을 겪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 있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신뢰할 만한 분인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본문 111절부터 1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인은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유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어떤 것이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소유한 이 삶이 그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가치가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것을 가치로 평가합니다. 이거 얼마짜리냐? 라는 것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요. 보다 나은 가치를 얻고자 또는 더 많은 가치를 얻고자 노력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던 것이요 뒤로 밀리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그 집과 차를 샀을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야, 이 차 정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차다. 이 집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이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옛날 건데 이제 차 좀 바꿔야지. 더 좋은 차가 많잖아. 더 좋은 집이 많잖아. 여러분, 우리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가치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영원한 유산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나 상황 어떤 것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삶의 가치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마음에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유산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으로 시인은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유산으로 삼은 말씀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에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뜻을 정하고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둘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요,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하찮게 여기면 쓸모없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모든 것보다도 우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는 귀찮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이 말씀이 정말 어두운 내 인생을 비출 만한 그 빛이다라는 사실,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가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주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삼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론 그 가정에서 위기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어둠의 잠식당의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의 빛으로 비춰 바르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으로 비추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와 같아요. 홀로 갈 수 없는 길과 같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혼자 있고 사막 가운데 혼자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우리가 모르는 길에 혼자가 있다면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가야 되지?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저 길이 맞는 길일까?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때로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매우 수고로운 삶을 살기도 하죠. 이 길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는 거예요.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거치는 방법은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을 지나는 방법은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말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말씀으로 비춤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출 때만 우리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비추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는 말씀으로 삶을 비추기보다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비추려고 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삶을 비추는 것보다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처럼 살고자 하는 겁니다. 더 쉽고 편한 방법을 찾아서 세상과 하나 되어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상과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가요, 빛이 아닌 어둠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택하고 구별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렸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너무나 평안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은 강하게 되었고, 그들의 명성은 높아졌고, 그들은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들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들의 명성은 쇠약해졌고, 그들의 평안은 사라져버렸어요. 곳곳에 산당이 세워지고 우상이 숭배가 만연해지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누렸던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산 순간 평화가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옴을 누리게 되었죠. 그들에게 허락된 땅을 잃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며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을 향해 갈 뿐이에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일 너무나 쉽고 편한 길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따라오는 거죠. 내 즐거움과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제약이 많고 뭐 이렇게 힘들고 왜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 다 하잖아.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영원한 유산으로 삼고 그 말씀을 영원히 지키기로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길이 반석 위에 걸어가는 길이고 평통한 길임을 알게 될 거예요. 사실 이 길에 고난도 위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위기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출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말씀으로 비춰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어둠이 거쳐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삶,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좀 더 쉽고 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삶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비춰나갈 때에 우리는 모호하고 불분명했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설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갈까요? 말씀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교회가 서 있지 못하고 말씀대로 성도가 서 있지 못하고 말씀대로 가정이 서 있지 못하니까 항상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설 때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말씀을 비추는 삶을 중단하거나 유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삶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없는 순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말씀으로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비출 때 인생의 강야를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어둠으로 인생의 강야를 지나가기보다는 말씀을 비추는 삶을 통하여 인생의 강야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빛이나 방법으로 자신을 비추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으로 비추는 삶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유산으로 삼아 영원토록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빛이기 때문임을 알려주죠.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고 바르게 서나가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 비추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말씀에 대하여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인생의 어둠을 밝혀줄 유일한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가 영원한 유산으로 삼을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말씀이 인생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주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삶이 위기와 고난에 있는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으로 비추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강야를 지나면서 말씀으로 비추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말씀으로 비추는 삶보다 세상의 방식이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쉽고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쉽고 편안한 방법을 찾아서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 어둠 속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더 짙은 어둠 속에 머물게 될 뿐이죠.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도 말씀으로 비추는 삶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고단하고 우리가 삶이 위기와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비추고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곱씹으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생명력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강야를 다시 말씀으로 비춰야 됩니다. 올 한해 힘들고 작년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올해는 말씀으로 비춰서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거를 기대하며 매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놀라운 삶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인생의 강야의 어둠이 거치고 빛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보다는 말씀으로 비추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어둠이 거치고 말씀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